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음식을 주의해야 할 것, 먹어도 될 정결한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을 잘 구분지어서 외적 성결을 잘 지켜내면서 내적 성결로의 그런 진보와 발전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게 되라는 이 명령,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과연 이렇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 없으시게 또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명령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온전함과 이 거룩함을 우리는 유지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그것을 놓치신다면 그냥 하신 말이겠지, 그저 우리 안에서 어느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하며 진리와 세상을 또 나의 어떠함을 그렇게 타협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거룩하지 못한 이 세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함, 이것을 유지하고 이 거룩함을 힘써 추구하는 일에 모든 마음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 삼고,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 신약 시대에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물론 이 명령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모든 법들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다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먹고 먹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 그 속죄 사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법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45절 초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거룩함의 너무나 중요한 목적, 그 이유가 그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진짜 유일한 거룩하신 참된 거룩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고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지 늘 점검하시면서 앞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힘써 추구하시면서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드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대는 거룩함이 없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너무나 분명한 뜻이에요. 우리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해 주셨는데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함을 잘 유지하고 힘써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씀의 그 단어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눠지다, 쪼개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하나님께만 쓰여질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고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우리들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는 거룩함을 늘 마음쓰고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세 가지 면에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고 나눠진 분이십니다. 첫 번째는 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가 일절 없으시고 짓지도 않으시고 범치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의를 가지고 계신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 거룩한 아들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렇게 거룩한 영으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 관해서 그러하시다. 또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에 관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영광과 또 존귀, 부귀, 또 광대함, 위대함 이런 것을 추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땅 온 우주를 다 바꾼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존귀함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마지막으로는 창조자와 피조물로서의 차이로 말미암는 구별, 거룩입니다. 그분은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 존귀와 영광에 관해서 그리고 창조와 피조된 관계에 관하여서 오직 거룩한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무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으려고 애굽 땅에서 건져줬는데 더 이상 죄와 마귀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와는 관계없는 나의 백성으로의 생활을 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해주고 계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는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거룩함은 우리의 부르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거룩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4장 3절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부르신 목적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다르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를 물어보셨을 때 나는 그것인 줄 몰랐는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구원의 목적, 그 이유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나름 다 장로, 권사, 집사, 권찰, 그리고 저는 목사, 그와 같은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직분을 받지 못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을 우리가 흔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네,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우리의 너무나 중요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목사로서 은퇴를 한다면 그저 성도라 불림을 받고 싶어요. 송기진 성도. 네. 그렇게 나중에 위패에도 목사 송기진 아니고 그저 성도 송기진 그렇게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라는 말이 너무나 이렇게 귀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무리, 우리 여기 영화교회에 모이신 모든 교인들은 다 성도들이신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일요일, 이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참 큰 구별이고요. 이 주일날 성경책을 가지시고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성도들,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큰 아주 큰 세상과 구별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들이 성도이구나. 과연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란한 세대 속에서 음란을 버리고 그 거룩을 쫓으려고 힘을 쓰는 막 애달아하고 마음을 쓰는 저들을 보면서 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도 저 무리에 좀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너무나 중요한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너무나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꾸중하실 일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마시고 거룩한 무리로서 세상과 좀 구별돼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창세기 2장에서 쓰이는데요.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 한번 찾아주세요.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나중에 이 거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 결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복주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거룩이. 그러니까 그 거룩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우리가 유지하고 거룩하도록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에요. 거룩함.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은 바로 주일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제7일 토요일을 안식으로 그렇게 복 주셨지만 그 복된 날이 바뀌었어요. 신약의 시대에는. 저 첫째 날 주일 안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이 주일날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 이 행위가 이 세대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너무나 중요한 거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아주 중요한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 지키는 거 좀 일이 있으면 못 지킬 수도 있고, 또 이를테면 새벽기도 또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내 볼일 좀 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저 새벽 또 일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 예배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10계명으로, 계명으로. 그 계명은 구약의 형식법이 아니고요, 도덕법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야 할 말씀이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구별되어 지켜라. 일부만 지키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내지 말고 그 주의 날 안식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라. 24시간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구별해서 드려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번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물론 새벽기도까지 3번인데 예배가 있는데요. 그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 주의 날의 삶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거룩하게 지내셔야 해요. 주일 지키시고 나서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냥 보통 일반적인 6일 동안 지냈던 것과 같은 연장선으로 지내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때에는 TV도 또 오락도 또 사사로운 말도 이런 것도 금하시고 성경책을 읽으시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것인가 살펴볼 건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거든요. 적어도 주일날 오후 예배 이후에 저녁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함께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독교의 서적을 읽으시고 신앙의 위인들의 책들을 읽으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로 사용하셔야만 하는 것이, 가까운 구역 식구들, 나오지 않은 식구들 신방해 주시고 그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뵈시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주의 날을 쓰셔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한 표징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나누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삶을 남은 때에 살아가심으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 거룩한 날을 온전히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나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마지막 세대에 주님이 오셔서 그런 믿음 찾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고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키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과연 성도답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백성답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건져줬는데 그 건져줌 자체가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로 이끌림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힘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된 것도 칭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도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명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신인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노력과 힘씀을 통해 이제 조금씩 더 거룩함으로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바탕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요?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물론 힘이 듭니다. 이제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근본은 이것입니다.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0장의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 거룩함을 입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구절 말씀에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또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제가 찾아 두었는데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만 7가지 그렇게 찾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의지하고 이 말씀들을 힘써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해낼 수 있고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말씀 읽어보면 다 아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레위기 20장 8절 말씀 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의 규례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출애굽기 19장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의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내가 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셨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거룩한 무리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도 받고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온역 전염병을 당하고 불에 태워짐을 당하고 여러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이방 백성들이 공격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명령을, 그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 생명 삼으시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신앙적 태도가요, 바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거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말로는 난 거룩하다, 성도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실 때,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다 그런 것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이 일이 없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거룩한 무리, 성도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함에 살펴보겠지만 그 결과, 그 유익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거룩 자체가 하나님의 복 주심의 너무나 중요한 증거인데, 그 거룩 자체가 복이 되는데 그 거룩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과 영광, 존귀 상급 받을 수가 없고요. 거룩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실행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지,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계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여러분 이 일에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늘 기도하고 우리 1년간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히면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살아가자, 이번 2018년 말씀 연초에 드렸는데,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주보 뒤편에 써두었습니다. 꼭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여태까지 잘 살아갔는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도 그건 잘 산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산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과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이제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같이 꼭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꼭 1시간 이상, 사실 1시간 이상 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시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노력해 보시고 처음에는 1시간이 아니라 1분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광고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10월, 11월, 12월 이 3달간 마지막 이제 4사분기, 2018년 4사분기인데 이 석 달 동안 여러분 꼭 정오 시간에, 정오에 12시에 12시 1분까지, 12시부터 12시 1분까지 적어도 1분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12시부터 12시 1분까지 시간이 뭐 더 나시는 분은 더 하셔도 좋고요. 시간이 정말 없으신 분들은 딱 1분 동안만이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 일을 그치시고 지금 우리 전 성도가 다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분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은 두말할 나위 없고요.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했으니까 이 진리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읽지 않고 그것으로 영의 양식을 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5장은 읽으셔야만 합니다. 맥체인 성경 4장하고 잠언 1장, 여러분 5장 꼭 읽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성경 쓰기도 했는데 성경 창세기,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 썼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써내려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쓰는 일을 통해서 1분간부터 시작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5번째로는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것, 헌신인데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를 다른 이름으로.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런 의미예요.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분께 속한 것, 그분께 드려진 것만이 거룩해지는 것이거든요. 거룩한 그분께 드려진 것이 진짜 거룩해지는 거예요. 헌신된 삶, 우리의 말과 생각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의 인생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거룩함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이 말세지말을 맞아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바들을 6번, 7번의 말씀에 써 두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6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는 오늘 본문의 이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근신하여야 할 것, 그리고 가져올 은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 그 은혜를 가리킵니다. 재림의 은혜,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욕을 범삼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3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일,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그 디모데 후서 2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진리를 잘못 깨달은 자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그런 모든 불의를 떠나고 잘못된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 뭐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많이 있지만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깨끗하게 되는 것, 깨끗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 이 일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노력이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과 시간을 드릴 때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 열매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영생이다. 영생을 취하고 지금 영으로 살아가는, 지금 심령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거룩함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중요한데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그 주보 옆에도 써 두었는데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두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는 생활,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주님을 친밀히 교통하고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이 거룩함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사실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은 큰 은혜와 특권을 모조리 잃어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업을 얻게 한다.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은혜의 말씀께,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시면서 우리로 능히 든든히 서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업 얻는 거, 거룩한 백성,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결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거룩한 길을 다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큰 유익과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생활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교통하시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거룩함을 힘써 추구하시고 거룩하기를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대와는 좀 구별된, 하나님이 그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이 시대에 좀 차별이 되고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우리 영업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그 목적,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천국 시민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음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에 있어야 할 것으로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밝혀나갈 진리의 깃발을 밝히 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찾고 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런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바쳐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